오늘 시간에는 천국복음 17번째 시간입니다. 천국 말씀을 들었으나 결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국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까요?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오늘 씨 뿌린 자 비유 참 많이 들어보는 비유죠. 근데 이 천국 복음의 관점에서 다시 이걸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평이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은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마태복음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씨는 천국 말씀이라. 정확히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들어야 돼요. 자, 18, 19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8, 19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 뿌리는 걸 뭘 뿌리냐면 씨를 뿌리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비유들로 여러 가지들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총 7개의 비유를 말합니다. 앞으로 7개의 비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제 차근차근. 오늘 다른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비유인데 여러 가지 비유는 첫 번째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어요. 씨를 뿌렸어요. 근데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므로 원문에 이걸 입각해서 제가 직역을 한다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가 왕국의 말씀, 그러니까 천국의 말씀을 현재 듣고 있으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때에는 악한 자가 스스로 온다. 그래서 그의 마음 안에 이미 뿌려진 채 있는 것을 낚아챈다. 이 이는 곧 길가 옆에 뿌려졌던 이이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천국 말씀이에요. 이게 주님은 이 땅에 천국 말씀을 그냥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주님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핵심은 결국에 천국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천국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좀 이따 누가복음 8장에 요게 평행 본문을 보면 뜻이 다 나와 있거든요. 해석이. 그러니까 좀 이따도 보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에는 만약에 이 천국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는 거예요. 씨는 하나 천국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 특히 천국 말씀이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며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되는 것인가. 이건 이제 그런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그 씨가 뿌려진 밭은 사람 마음밭이에요. 마음을 말하는 사람 마음밭에 그 말씀이 뿌려지는 거거든요. 뿌려지는 것이고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에요. 씨 뿌리는 정관사가 붙었어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가 뿌렸다고 그 씨 뿌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러 오는 건 예수님이거든요. 이 땅에 천국 말씀을 뿌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국에 천국이 결정되는 겁니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라는 것은 결국에 네 종류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길가, 돌짝밭, 가시떨물이죠. 그 다음에 좋은 땅이라는 네 가지 밭이 있는데 주님이 바라는 것은 마지막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디까지가 천국을 들어갈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이 네 중에서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그 다음에 좋은 땅. 이 네 중에 이 마음밭입니다.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결국에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려진 자만 천국에 들어갈 거라 생각하는데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은 이 땅에서 달란트 비에 나왔어요. 똑같은 것을 뿌린다 할지라도 어떻게 많이 남기느냐. 그것이 누가복음 19장 아직 다 안 나갔습니다만 문화의 비유를 통하여 똑같은 것을 주었을 때에 한 문화씩을 줬는데 종이 달란트 비유와 똑같은 건데 달라요. 거기는 달란트의 비유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처음부터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적게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의 문화의 비유는 다 똑같이 한 문화를 줍니다. 근데 한 문화 가지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2문화를 남기고 한 사람은 수건에 싸뒀어요. 약간 비유가 달라요. 2개 비운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도 하셨을 것이고 문화의 비유도 하는데 많이 남길수록 많이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라고 한다면 30배는 최소를 말하는 것이고 60배는 중간이고 그다음에 최대치는 100배까지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100배도 얻어갈 수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어느 누구가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몰라요. 다 이 땅에 태어나서 듣는 거예요. 다 이 땅에 태어나서 천국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천국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들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앞에 세 종류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세 종류는 마지막만 열매를 맺힌 거예요. 그럼 열매는 안 맺어도 천국에 못 가느냐? 그러지는 않아요. 열매라는 것은 충분 조건이고 거듭나고 회개하게 되는 것은 최소 조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가시떨기까지는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가시떨기야. 그런데 이 가시떨기를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쉽진 않으나 그러나 좌우지간 가시떨기까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돌짝바다고 이 길가는 못 갑니다. 못 간다고 아예 나와버렸어요. 성경에. 못 간다고. 그래서 그건 좀 이따 살펴보고요. 자, 그러면은 왜 이 마음밭이 이렇게 네 종류의 상태의 마음밭으로 갈리는가 이거예요. 왜 갈리는가? 그 사람이 처음부터 척박했는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서 보니까 조상 제사를 많이 드리면은 절을 많이 하잖아요. 절을. 미신 잡신하고 무당하고 그다음에 절을 가는 거하고 조상을 숭배하는 것 중에서 이 영적인 세계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건 조상제사예요. 조상제사. 절을 할 때 그래요. 그래서 불교도 문제가 엄청 큽니다. 절에 푹 빠지게 되면 이게 잘 안 들어와요. 오히려 무당 있는 사람을 확 변해버려요. 그냥 어느 날 순간에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서면 그럴 수 있으나 이 영적인 세계에 눈이 안 열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안 닿아오는 것은 조상이 지극히 많이 조상 제사를 지냈든지 아니면 스님이 있든지 그 집안이에요. 그 집안일 때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 처음부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는 예수 믿진 안 믿든 간에 우리 조상들이 약하고 병들고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섬기고 사랑했으면 그의 후손들이 잘 살고 권세 있게 살아요. 권세의 가도를 누리고 삽니다. 그런 축복은 있으나 우리가 조상 제사라는 것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결국에 망했거든요. 조선 500년이 망한 거예요. 일본에 그냥 나라를 바친 거예요. 1910년에 나라를 바쳤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5,000년, 반만 년의 역사 가운데 나라를 바친 일이 있나요? 조선 말고. 나라를 바쳤다고요. 그 조선시대에 뭐 했느냐? 조상제사를 지극정성으로 한 거예요. 특히 조선 후기가 가서 후기로 갈 때에 조선 초기만 해도요. 사대부 집안이 별로 없었고요. 제사 지낸 집안이 별로 없었습니다. 중기 넘어가서 후기 되면서 노예 해방이 일어나서 그때 노예들이 족보를 양반 집에서 가난한 집에 사가지고 양반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제사의 제도는 200에서 250년밖에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 우리 한국의 70% 이상이 사실 얘기하면 70% 이상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지만 저희 조상은 이 나라에서 고려 공민학 때부터 시작이 된 23대 손밖에 안 되는데 중국에서 정우라는 사람이 시작돼가지고 900년부터 시작되는 900년 사람이거든요. 저희 조상은 정사조라는 사람이 1306년에 태어났는데 1306년에 그 후손이에요. 저는 이 땅에 중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와가지고 300년 400년을 중국에서 제사 지내다가 그 다음에 대한민국 넘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또 이렇게 제사를 지냈으니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저를 보면 깜짝 자망합니다. 어떻게 숨쉬고 살았냐 이게. 어떻게 숨쉬고
숨 쉬고 살았냐 어떻게. 그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집안에 태어난 자도 내가 들었으면 이런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강권적으로 그 영을 보내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특별 케이스죠. 왜? 그 집안도 살리고 그렇게 강력한 그 용이 지배하는,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우리 2대 이상은 단 한 번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완전한 불신자, 조상 제사를 지극정성으로 지냈던 아주 그러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랄지도 말씀을 듣게 했으니, 그게 참 이게 오직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봅니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고 절대 이런 걸 막 깨닫거나 막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줬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은요, 듣기는 들어도 들을 수가 없고 보기는 보아도 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자, 보십시다.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13절.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말을 합니다. 자, 10절부터 제가 직역을 조금 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분에게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가까이 나온 후에 말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비유들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그랬어요. 11절에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들의 왕국, 천국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이미 주어진 채 있다. 너희들에게 이미 주어진 채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12 제자는 이미 천국에서부터 준비해서 보낸 거예요. 이미 너희에게는 주어진 채 있다. 그런데 그것이 저들에게는, 제가 저잖아요. 즉 제자들은 여기 있으니 저라는 것은 둘 다 화자와 청자의 멀리 때는 저르지잖아요. 오늘은 저들이에요. 에케이노스. 저들에게는 그것이 주어진 채 있지 않다. 그 주어진 채 있지 않다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왜 그러면 그들에게 주어진 채 있지 않느냐? 현재 가지고 있는 자는 12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이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이 장차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넘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느냐, 이거는 가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사모하고 갖기로 나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사모해서 천국 침노한 자가 되듯이 그렇게 돼서 가지려고 해야만이 더 늘어나는 것이지, 나에게 이해가 안 된다고 나는 그거 이해가 안 되니까 내 신앙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못 듣겠어요. 그런 사람은 계속 못 듣는 겁니다.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현재 무릇이라는 것은 그 현재 가지고 있는 누구든지라는 말이에요. 무릇은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말인데 모든 자가 다 현재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지 그에게 그것이 주어질 것이고 장차 그에게 넘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장차 그로부터 들어 올려질 것이다. 제거될 것이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사모하는 자가 얻게 되는 겁니다. 사모하는 자가. 사모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깨달으려고 해야 돼요. 그 깨달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 19절에 나와요. 또 이것을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달으려고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19절 말씀을 제가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아무나 모든 이가 왕국의 말씀을 현재 듣고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럴 때에는 악한 자가 스스로 온다. 그래서 그의 마음 안에 입이 뿌려진 채 있는 것을 낚아채버린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여기에 아까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그 다음에 좋은 땅은 다 말씀을 들었다고 해요. 안 들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 들었다고 나와요. 다 여기 보세요. 나 살펴보세요. 다 들었다고 해요. 말씀을 다 들었대요. 똑같이 들었대. 그러니까 전부 여기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다 말씀을 들었다고 해요. 그럼 혹시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나 대부분 그리스도인지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아니면은 그냥 불신자에게 천국 말씀이 들려질 수도 있겠죠.
전도가. 그런데 지금은 복음을 전할 때 천국 말씀은 안 들려주잖아요. 천국이 이런 거다.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같이 천국 말씀을 얘기 안 하잖아요. 천국 말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사람들이 잘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 보내가지고 너는 천국 말씀을 좀 해봐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말씀을 예수님은 들려줬고 이 천국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 천국 말씀이 나중에는 이제 제가 이 설교하는 것이 영어 자막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나갈 겁니다. 지금 다 녹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천국 말씀이 이제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마음에. 들으려고 해야 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듣기는 들었으나 그 다음에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이해한다라는 이 동사는 쉬니엠이라는 동사인데요. 쉬니엠이라는 동사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해하다, understanding이에요. 이해하다, 깨닫다 그런 뜻입니다. 알아차리다. 이해하다, 깨닫다, 알아차리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알아차리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저건 어려워. 말씀이 어려워. 천국 말씀, 나하고 관계된 이야기, 세상에 잘 사는 이야기, 건강히 사는 이야기, 거의 얘기해 주지. 물론 제가 얘기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세상에 성공하는 이야기 얘기해 주지. 천국 말씀은 그만 얘기하라고. 네, 천국 말씀 듣기도 싫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즉시 악한 자가 스스로 와서 그 말씀을 딱 빼앗아.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으나 마음에 이 머리로 듣기는 들었으나 이 마음에 내려가기 전에 낙하채가 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결국에 구원받지 못한다고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길가 같은 사람은 뭐예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교회 왔기는 왔을 거고 뭐 지나가다가 전도를 당했을 거지만 절대 못 받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12절 15절까지 이왕 읽었으니까 여기 나왔으니까 11절부터 15절 이게 해석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 안 나와 있는 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 11절에 15절까지 네 종류의 마음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여기는 정확히 결과가. 자, 읽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들었어요. 이에 마귀가 온다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서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졸고 자빠졌다든가. 죄송합니다. 졸고 자빠진 건 아닌데. 주일날 와서 졸고 자빠진 사람들 옛날 보니까 제가요. 남자들은 3분의 1이 졸고 자빠졌어요. 제가 보니까. 저는 어떻게 알았냐면은 제가 방송실에서 다 이게 방송을 내가 담당하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로 다 돌려봐요. 다 이렇게 돌려봐서 그래서 어느 장면이 잠깐 싹 지나간 거 있잖아요. 설교 나오다가 그 성도의 장면이 한번 싹 스쳐갈 때가 있잖아요. 방송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하나 가지고 딱 보여주는데 졸고 있는 사람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봐가지고 졸고 있지 않은 사람 딱 했다가 싹 보냈다 싹 지나가. 이걸 해야 방송이 재밌지. 지금 그런 사람 요원이 우리 교회는 없고 그런 장치가 없으니까 저만 보잖아요. 성도들도 지금 잘 듣고 있는지도 궁금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 사람 많을 거예요. 한 번도 전체에 보여준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잘 궁금한 사람 많을 텐데 한 번씩 궁금한 사람들은 그런 거 보고 싶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남자들의 3분의 1은 졸더라고. 보니까 예배 드릴 때. 그런데 내가 알았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구나. 천국 가면은 남자 여자로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만 남자였던 자들은 많지 않아요. 남자였던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자에 비해서. 근데 여기 좌우지간 마귀가 안 들으려고 하고 듣기는 들었으나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는 그런 욕심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와서 싹 길가에 있는데 그때 새가 와서 먹어본다지만 길가에 있는데 씨가 뿌려졌는데 새가 와서 딱 먹어버리듯이 아직 싹도 안 나요. 이 말씀이 싹도 안 난 거예요. 그냥 바로 있는 거 바로 그냥 낚아채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들으나 마나한 거죠.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첫 번째 길과 같은 말. 두 번째
바위 13절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서 나오지 않아가지고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다. 이 마태복음 말씀에 의하면 이 바위는 돌짝밭인데요. 돌 위에다가 씨앗이 떨어졌어요. 돌 위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지만 자기 자신 안에 뿌리가 없어서 말씀 때문에 잠시 있다가 고난과 핍박이 오면 실족하는 자죠. 어떻게요? 배반하는 자입니다. 이 배반한다는 것은 믿음을 배반하는 거니까 이 사람도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네 종류의 마음 같아서 길가하고 돌짝밭은 천국 못 갑니다. 이것은 성 바깥이든지 거듭났냐 아니 모르겠지만 성 바깥이지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시떨기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다 들어요.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결실을 못한 거예요. 싹이 나요.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워낙 이 가시덤불에 치여가지고 햇빛도 안 들고 그늘이 되고 자라지를 못해요. 예, 그 옆에 있는 가시떨기의 덤불에 치여가지고. 그리고 가시떨기는 이런 여러분 곡식을 재배하면 알지만 잡초가 있고 곡식이 있잖아요. 잡초는 거름을 안 해도 잘 살아요. 희한해. 근데 곡식은 소출을 거두려면 거름을 많이 해야 돼. 거름 안 하면 못 먹습니다. 거름을 많이 해야 돼. 근데 잡초는 얼마나 가만히 놔둬도 어떻게 내가 생각할 때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한 거에 의하면은 뿌리로 그 영양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대단하든지 아니면 조금만 먹어도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독특한 능력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 내가 식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둘 중에 하나는 될 것 같아요. 근데 곡식이 되려면 엄청나게 비료를 많이 줘야 됩니다. 거름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곡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잡초가 있고 곡식이 떨어지는데 곡식은 그 강력하게 뿌리를 영양분을 흡수하는 잡초들에 의해서 그 가시덤불에 의해서 또는 조금만 있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거지는데 이것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도 제대로 안 들어가지, 그늘에 가렸지, 햇빛도 못 받지 이러냐 보니까 싹이 나서 마태복음 보면 싹이 났다고 그래요. 싹이 나서 자라기는 잘하지만 씨가 안 맺히는 거예요. 자, 씨가 안 맺히는 거예요. 이게 열매가 없는 거죠. 이 열매는 천국의 상급입니다. 근데 이것이 안 맺힌다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 오늘 지켜봅니다. 좋은 땅 안에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아름답고 착하고 그 다음에 선한 마음 안에서 말씀을 들은 후에 단단히 붙잡고 있다. 그래서 인내 안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딱 들을 때 그것을 단단히 내 것으로 딱 붙잡고 단단히 딱 좋은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야. 그리고 그 말씀을 단단히 딱 붙잡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리라. 이렇게 할 때에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좋은 땅에 있을 수는 있으나 좋은 땅이 저희 집안은 척박한 땅이고 안 좋은 땅이어도 말씀을 그렇게 사모한 거예요. 제발 좀 스피노자는 사랑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소크라테스 발가락 테스는 사랑을 무엇이라고 얘기한다. 그만 좀 해주고 나는 성경 말씀 듣고 싶지 세상 이야기 안 듣고 싶거든요. 그런데 학자가 누구는 뭐라고 얘기하고 내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아주 귀가 내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질렸어. 내가 성경 말씀만 좀 해주세요. 성경 말씀만.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만 얘기해 주면 할렐루야. 제가 그때 마음을 딱 먹어버렸어요. 나는 성경 말씀만 얘기해 주라. 성경 말씀만 얘기하는데도 새벽에 뭔 설교가 40분까지 갈 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제 설교를 들어보면 알지만 지루한다든가 이러지는 않죠. 할렐루야 주여. 설교를 40분 했는데 지루해봐. 미쳐버려. 여러분. 그런데 지루하진 않아요.
참 그 말에 제가 그 뭐 다른 건 없어도 그 말을 재미나게 그리고 사실적으로 그리고 실감나게 이렇게 표현하는 뭔가가 있나 봐요. 플러스 알파가. 그런 게 있는데,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은 들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앉아서 듣고는 있으나 아우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잘 들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프리칭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좋은 마음이 절대 중요하대. 좋은 마음은 조상 때부터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 그래야 좋은 마음이라. 그러지 않으면 좀 악한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천국 말씀 못 들어요. 그 사람은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돼요. 주님, 우리 조상이 죄를 지어서 이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좀 잘 들릴 수 있도록 귀에다 할례를 해 주시옵소서. 회개를, 가슴을 찢는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회개를 많이 하면 말씀이 잘 들립니다. 희한하게.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도 굳게 그걸 붙잡아야 돼. 오, 저거는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인내로 이것이 그대로 그냥 그렇게 해서 마음밭에 갖고 있다 그냥 열매 맺은 게 아니라 숱한 고난과 핍박도 있고요. 가시떨기, 여기에는요, 가시떨기는 뭐 때문에 그 열매를 맺지 못하냐면은, 그 가시떨기를 뭐라고 비유하냐면, 이것이 세상의 그 돈의 욕심, 이생의 자랑,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유혹이 많아. 그래서 그것들을 교회 가는 교양생활 하는 것이고, 세상의 것을 위해서 순교하러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시떨기라는 것은 믿기는 믿지만 이게 결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것은 마귀가 바로 뺏어버리는 게 안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 그냥 배반해 버리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양다리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갈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그 세 번째는 가시떨기.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어떤 거다? 좋은 땅이다. 그것은 마음밭을 벌써 기경을 해서 회개를 해가지고 말씀이 잘 떨어지도록 준비한 다음에, 말씀이 떨어지면 그걸 딱 붙잡아야 돼. 근데 졸지 말고, 설교 시간에 졸지 말고 딱 이걸 붙잡아야 되고, 붙잡은 다음에는 인내함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자기가 살아내서 열매들로 채워지는 것으로 자기 삶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게 될 때에 결국에 천국 말씀을 듣고 결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결국에 천국 못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나 돌짝밭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가시떨기는 열매를 그래도 제대로 하지만 조금이라도 열릴 수가 있어요. 가시떨기는. 그래서 가시떨기 중에는 좀 뱃사람은 들어가겠지만 대부분 성 밖으로 가겠죠. 그래도 이건 가능성이 조금 보여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항상 좋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리라 하고 직접 살아내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에 비유하면은 기름병에 기름을 채우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기 어려워요. 시간을 내야 되는 것이고 물질을 내야 되는 것이고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지 거저 그냥 막 얻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주여 제가 그걸 얻기를 원합니다. 사모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결실을 내야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의 마음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 조건으로. 내가 결실하지 않으면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마음 자세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13절 넘어가서, 그래서 13절 어떤 사람은 왜 그러면 주님 비유로 말합니까 했더니, 이 사람이 완악해가지고요. 저 15절 말씀 보여.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이 순수하고 착한 게 아니라 마음이 완악해져서, 완악해져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귀에는 듣기를 싫어하고 눈은 감아서 안 들으려고, 안 보려고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천국 말씀을 보려고 해야 됩니다. 16, 17절에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해라. 구약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오셔 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했겠느냐? 못 들었다. 그럼 너는 듣기도 있지 않았느냐? 지금 이 천국 말씀을 다 듣는 게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 이 말씀에 이 새벽 시간에 와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을 복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천국이 하나도 더 준비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모하면서 늘 가서, 그래서 이 말씀을 못 들게 되면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조상이 지은 죄가 많아. 특히 조상 제사의 죄하고 불교의 죄를 많이 회개해야 돼. 많이 회개하면서 주여 회개합니다.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마음밭들과 머릿속에 있는 영들을 빼주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많이 하셔서 전부 다 옥토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특히 천국 말씀을 들을 때는 귀 기울여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인내로 살아내어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꼭 살아내어서 주렁주렁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그 열매 맺는 만큼 천국에서 상이 될 텐데 주여 우리는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